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날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열린 거예요.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요. 왜 부활하셨을까?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4장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되었다. 이 말은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일이에요. 이걸 내줌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히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으로 선포하셨다 해서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건 하나님 법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선물이 가장 큰 선물, 구원, 의롭다함을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을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 의롭다 하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몫이에요. 자,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죠. 나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예수 믿으면 네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하셨다는데 구원을 또 이룬다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룬다 이 말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무엇을 점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구원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점점점 더 세상에 확실히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장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그럽니다. 쭉 성장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 믿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오늘보다도 내일은 조금 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달리 표현해보면 믿음의 나이값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의 나이값을 해야 된다. 성장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값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요, 나이 안 먹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것이, 야, 정말 나이값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성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의 길에는요, 반드시 동원이 되는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이고 아픈 거예요. 성장의 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감당을 하면서 가야지 성장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니?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나온 시절들을, 여러분의 학창 시절들을 돌아보세요. 공부하기 좋으셨어요? 공부하기가 쉬우셨어요? 싫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해왔거든요. 참고 견디고 이기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다가 때로는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은 조금씩 성장이 되어져요. 이 믿음의 성장,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 너 그 힘들고 어려운 성장 왜 하려고 하니?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성장하려고 하니? 나에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왜 성장하려고 길을 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되라고 왜 그렇게 싫은 말들을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뭐 때문에 하냐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인정받고. 또 달리 표현해 본다면은 세월에 가면서 그래도 내 나이값 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곳에 왜 합니까? 왜 내가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그 힘든 일에 좀 더 믿음의 사람다워지려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나이값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 인정하고 싶습니까? 왠지 인정을 해주고 싶지 않아. 에이구, 나이값도 못하면서 무시해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자라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신 여호와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없이 하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픔에 십자가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셨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힘드시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에게 손가락질했습니까?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때리고, 제자들은 남 몰라라 다 도망쳐버리고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살리려고, 내 죄 없이 하려고, 나 하나님 자식 되게 하려고, 나에게 저 빛나는 천국을 안겨주시려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받은 구원 헛되게 그냥 둘 수 없지. 내 믿음 자라야지. 믿음 성장해야지.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여기 돌아가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아야지. 잘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말아야지. 성장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또 그래도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식의 멋스러움에 품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개체반으로 살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삶과 사탄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품위는 지켜야지. 나 그럼 천국 갈 사람인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라 하잖아요. 하나는 항상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항상 복종해라. 그럼 항상이 뭡니까? 늘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명사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로 나타나야 돼요. 뭐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가만히 있고 입만 가지고 딸싹딸싹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하고. 언제요? 항상.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거 위대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왜 떨립니까? 나는 너무 작고 부족하니까.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을 삼아주었어. 이걸요 그냥 고개 쳐들고 떳떳하게 나야 나 좀 되니까 하나님이 나 잘 삼았지, 이것은 분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엎드렸어. 주여,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감히 어떻게 여호와를 뵌단 말입니까? 떠나시옵소서 이랬잖아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느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가슴이 덜렁거려요.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이 시간에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두렵고 떨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욕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의 뜻을 따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대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대주죠. 힘을, 새 힘을 계속 대주셔. 나에게 새 힘을. 왜 그러실까요? 새 힘을 받아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푸르고 청청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 있으면 세상 뚫고 나갈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저앉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자꾸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 내 심장을 막 이렇게 세워주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막 제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늘 민감하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민감하도록.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래도 상당히 나이를 잡수셨고 나이도 잡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잡수고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의 피부를 보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민감성이 자꾸 떨어져요. 두꺼워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굴이나 손이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그냥 놔둬 버립니까? 그래, 계속 그냥 뚝뚝해져라. 그런 분은 못 봤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뭔가라도 사서 자꾸 발라. 예. 민감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여러분, 피부만 그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잘하도록 나를 자꾸 일깨워 주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을 성경은 깨어 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 제1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 제1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1호 관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다면 결국 다 헛것이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식 되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장차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통치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구원과 관계가 되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 과정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이잖아요. 믿음의 일상이에요. 믿음의 일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믿음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일상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세 개의 관계 속에서 일상을 이루어갑니다. 첫째는 사람이잖아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일이에요. 회사 가서 일하든지 사업장 가서 일하든지 그 일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를 진행해 가는 게 내 일상이에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가 진행되어져 가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나, 일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행되는 일상에 끼어드는 불청객이 바로 원망과 시비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럼 원망이 대체 뭐냐? 투덜대는 불평이에요. 시비는 뭐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의적인 논쟁,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소용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버리는데 특효약이 있을까? 좋은 세제가 있을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개를 잘하면 이 특효약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룬다는 것은요, 천하의 어떤 장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므로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이리저리 운동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빼놓지 않고 곁들여지는 말이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나 이거 못해? 근데 그 꾸준히가 안 돼요. 꾸준히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성실함이에요. 세상에서 말들 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거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날 잡아가지고 화끈하게 한바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실한 믿음. 좋은 믿음이지요. 물론 세상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다 거부해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15절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거 뭡니까? 빗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피해서 가버려요. 비틀어져가지고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그들 눈에, 세상 눈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참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화창한 날 저 산으로 가보고 꽃밭으로 가봐.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오늘도 성문교에 가득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네. 세상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런 소리를 못 들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려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 자식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를 향해서 이상한 눈짓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밭이 화려한 것 같지요? 꽃은요, 그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꽃을 감상한다는 것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꽃 한 송이 피었으니까 그냥 저절로 피운 것 같지요? 죽을 힘을 다 쏟아서 피워낸 거예요. 나 죄송하라고, 나 하이리스라고, 나 목련이라고 죽을 힘을 다 쏟아놓고 피워낸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멋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가치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게 나의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가 죽도록 뒷바라지 하면서도 수고로 여기지 않냐고, 나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 기뻐할 거야. 여한이 없어. 다 기뻐할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다워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람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다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나의 기쁨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 되는 곳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봄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랗게 핀 개나리 꽃을 보았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무더기로 피어있는 개나리 숲을 만났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개나리를 또 쳐다보고 또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개나리 나무 참 못생겼습니다. 이건 나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똑바로 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다 휘어져 자빠져 있고 얽히고 설켜 있고 색깔 하나 좋습니까? 꺾이고 부러지고. 이야, 저게 개나리인가? 그러고 있는데 저 개나리 맞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무엇이 그런 줄 아십니까? 노랗게 핀 꽃이. 개나리는 꽃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 개나리라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한숨과 근심과 눈물을 담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등, 발등, 무릎팍, 팔다리 다 보세요. 상처 투성이들이에요. 얽히고 설키고 자빠지고 꺾여있는 개나리 나무 같은 존재가 나예요. 그것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개나리가 꽃으로 말하듯이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한다면 누가 나를 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구원을 이루어야 돼. 네 믿음이 튼실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 이게 네 가치야.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선한 힘 주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합시다.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가잔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가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나, 기쁨의 날, 든든한 평생, 자랑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